를 가지고 오늘 나누겠습니다. 지난 53강에서 성경 해석의 어려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성경을 바라봐야 하는지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16절 중심으로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요 우리는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요, 요한일서 5장 16절은 우리에게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한 목록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망의 죄가 무엇이냐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보다는 불의한 죄를 범한 자들에게 대한 기도 요청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맥락이 무엇이냐면 기도인 거죠. 그리고 불의한 죄를 범한 자를 향하여서 구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요한일서 3장과 연결시켜 보면은요, 요한일서 3장과 요한일서 5장은 서로 연결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기도라는 부분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하는 바를 얻을 줄로 믿고 확신하고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이냐에 대한 것을 설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기도해야 할 대상과 그렇지 못할 대상이 구분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기도해야 할 대상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라. 그러면은 그 형제가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자가 있다 한다면 그를 향하여서는 내가 기도하라 라고 권하지 않겠다 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사망에 이르는 죄인지를 구분되어야 할 필요성들이 있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관심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뭘까?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죠. 우리는 모든 죄에서 우리는 회개하고 이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은 자연스럽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목록 알기보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던 것이죠. 더욱이 이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알아야 될 필요를 자연스럽게 성도들이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53강에서는 이 부분을 간략하게 다루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자세하게 좀 더 살펴보자, 몇 줄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것을 나누기 전에 오늘 본문의 초점인 기도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두고요, 다음 주 시간부터 좀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53강, 요한일서 5장을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위한 부분에서 기도의 초점을 맞추어서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봅니다. 14절에서 17절을 살펴보면요 이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죄를 짓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기도해야만 한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본문에서 형제라는 단어에서 유추해 볼 수 있듯이요, 사도 요한은 죄를 짓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말을 중보기도라고 표현하죠.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하여 기도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죄를 범한 당사자가 기도하는 건 당연하겠죠.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내 마음에 이 죄로 인하여서 너무 무겁고 힘들고 괴롭사오니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나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마음의 평강을 얻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죄를 범한 그 당사자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같이 마음이 지쳐있는 상태도 그러기도 하겠지요. 너무 번민이 많을 때도 그러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죄인지 몰라서도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죄가 되었나? 죄 인식을 못한 것이죠. 자신은 정당하다고 생각했고 자기는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또 다른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미숙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할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것을 기도할지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그 죄가 커서, 너무 자신의 기준에서 너무 커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서 너무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워서 잠잠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어느 때는 자신이 너무 좌절되고 그 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너무 심령이 상하고 자기 스스로가 좌절되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형제들, 그러한 자매들, 그러한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한 가족들을 위해서, 그러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오늘 16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죄를 범한 형제나 자매나 가족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면 그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명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처음에는 구원의 은총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곳에서 맥락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죄를 범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맥락에서 본다 한다면 또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회복의 은총이죠.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구원의 은총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자신에게 그 회복의 은총, 마음의 평강을 얻게 해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로 인하여서 마음의 평강을 얻게, 마음을 평화에 얻도록 해달라는 요청이겠습니다. 것입니다. 생명을 얻도록 해준다. 바로 이러한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한 형제가 그 죄로 침식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범죄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은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8절에서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 제가 처음 설교 소개에 언급했던 요한일서 3장과 5장은 서로 기도라는 맥락에서 연결점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연결된 말씀이 뭘로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한다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하라. 그 구할 바를 받을 줄로 믿으라 라고 하는 내용이 요한일서 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즉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범죄한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은 형제가 궁핍함을 보고 구제하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구제의 궁극적인 그 목적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사랑이 그들 안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겠지요. 이처럼 요한일서에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형제를 향한 기도라는 것이죠. 가족을 향한 기도, 교회를 향한 기도는 바로 사랑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에서 나오는 모습이겠지요. 그들에 대한 관심,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기도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관심과 긍휼과 자비하심 안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회복과 마음의 평강과 건강함을 갖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성도가요,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요,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 기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는 믿음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곳에서요, 믿음의 태도라고 말하는 것은요, 바로 기도 응답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전제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응답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믿음 있는 태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응답받기를 믿습니다. 그 형제가 마음의 평강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그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잊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범죄한 형제가 구원받기를 바라고 범죄에서 벗어나 잘되기를 바라고 영가족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생명을 갖기를 바라고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는 기도는 참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기도라 저는 말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참으로 위대한 기도요, 참으로 아름다운 기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분들이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상에서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나이다. 이러한 기도를 유사하게 하였던 분이 또한 스데반이라는 분이 그렇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셨던 기도와 같은 기도로 스데반은 기도합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나이다. 또 모세는 어땠습니까? 그리고 에레미야도 그랬습니다. 또한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유명합니다. 그는 그 눈물로서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했던 선지자였고, 사무엘은 내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는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용기 내어 믿음으로 하는 그 기도는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과 같더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신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끼워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백성이 무지하고 완악하여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작정하였습니까? 이 백성을 결단코 죽이겠다고 합니다. 나 말리지 마 라고 말합니다. 에레미야의 지난번에도 언급했듯이 에레미야에게도 말합니다. 기도하지 말라. 이 백성을 위해서 간구하지 말라. 그러나 에레미야는 끝까지 기도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는 줄로 믿으라. 우리의 개인의 것을, 개인의 복락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3장과 5장을 연결해서 보니까 바로 타인을 위한 기도였던 것이었고, 범죄한 형제를 위한 그 기도가 위대한 기도요 아름다운 기도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복락과 자신의 안락과 자신의 편의와 자신의 것을 추구하는 그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형제들을 위하여, 특히 낙오되어지고 범죄하고 힘이 없고 연약하고 좌절되고 패배한 자들을 위하여서 비방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향하여 기도해 주는 그 모습을 향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시라는 것입니다.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주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인 것처럼 성경은 이것을 아름답다 말합니다.
범죄한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마땅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합당한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성도가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보기에 좋노라. 보기 좋다. 그리고 또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선지자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과 제3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심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 듣는 기도를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범죄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하는 그 놀라운 기도를 우리에게 요청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내가 너희에게 채우겠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6장에서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긍휼한 마음과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 향한 그 기도였습니다. 자녀들의 죄의 문제, 가정의 죄의 문제,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죄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응답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가정과 개인들의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많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는 비방과 비판보다는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자의 책임 있는 태도라고 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었노라 하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이렇게 평안을 전해야 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당신의 간구에 응답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제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제가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처럼 함께 기도에 동참해주고 함께 그 기도에 함께하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시며 우리를 향하여서 너의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겠다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서로에게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부여한 특별한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요, 다른 성도가 죄 짓는 것을 볼 때 결코 무관심한 채 등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마음을 아파하면서 그 형제를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하고 범죄한 형제를 보고 비판과 비방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위대한 성도의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요,
여러분들이 설교 노트나 또 일기에 기도를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중보 기도 대상을 적어 보시길 원합니다. 기도 제목도 적어 보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요한일서의 오늘 초점과 같이 우리의 중보 기도 대상들을 적어 보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유익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궁핍한 형제와 범죄한 형제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범죄한 형제를 보고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 형제를 미워함과 같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우리는 어떠할까요? 축복하는 기도 나올 수가 없겠죠. 그 죄에서 용서받기를 바라는 기도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가 구원받기를 바라는 기도가 나올 수 없겠지요. 마음에 미움이 있다 한다면, 진짜로 그 미움이 있다면 그 궁핍에서 구제받기를 바라는 기도가 나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도 해결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도리어 해결되고 있으면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마음에 분함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근심에서 평화를 얻을 수, 마음에서 그 평화가 일어나질 않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누구를 위해서요? 원수에게라도. 그러므로 요한일서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망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침륜에 빠져 있고, 계속해서 한쪽의 생각에 머물러 있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생각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말하겠지요. 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심한 우울감과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감싸고 있을 것입니다. 분노와 좌절과 이런 여러 가지들이 우리로 사망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강은 사라지게 되고 우리 마음의 먹구름처럼 어둠이 깔리게 될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미 살인을 했대요.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말의 맥락은 뭡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가 기도하지 아니한다면 너는 살인하는 자와 같아.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범죄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핍한 형제와 죄를 범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였던 내용들은 마태복음 6장에서만 말하지 아니하고 성경 전반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궁핍한 형제와 범죄한 형제를 향하여 비방하고 비난하고 웃음거리로만 말하지 말고 우리 그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과 자비한 마음과 인내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끔씩 그러잖아요. 차를 타다 보면 노숙인들이 차 앞에서 구걸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죠? 네, 왜 저러고 있을까? 왜 저러고 있을까라고 하기보다 잠잠히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지나가는 것들도 성도의 바른 양심이라 생각됩니다. 다시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5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곳에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 안에 하나님이 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맥락이겠지요. 너희가 성령님과 함께하지 못하는구나. 성령님이 근심되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겠지요.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만 할 뿐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다 행하신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지를 나가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분한테 우리는 기도만 할게요. 좋은 일이죠. 기도만 하는 거. 기도도 안 해주는 사람도 많은데 기도해준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말 다음에 우리는 이런 생각이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만 할 뿐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런 생각들이죠. 하나님이 다 행하시니까요. 우리는 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행하시는데 기도는 또 왜 할까요? 가지고 있는 말하고자 하는 맥락은 알겠지만은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다 보니 제가 약간 내용을 이렇게 반문식으로 전달해 보는 것입니다. 만일 기도만 할 뿐 그 사람의 궁핍과 어려운 처지를 직접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는 말과 혀로만 살아가는 자와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가고 있는 그분에게 향하여서 기도만 할게요 하고 선교비 10원짜리도 주지 않는다 한다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나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자는 간절한 기도와 함께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필요한 행동을 취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만일 공부를 못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정작 그 자녀가 어느 과목에 어려워하는지를 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합니다. 이것을 향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자와 같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목사님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며 목사님이 하고 있는 사역이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만 하더라고요. 정말 기도만. 이를 향하여서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만이라고 하는 것도 또 참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지나친 형식으로 남아있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자신의 경건의 유익만을 쌓기 위해서 하고 있다 한다면 이는 마치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자와 같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 말씀은 참으로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요. 그러나 이 다음의 문제를 계속해서 봅시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뭐라고 말해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거라고 말합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이 백성 죄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백성 죄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돌봐주십시오 라고만 기도만 하고 날마다 금식 기도하고 날마다 철야 기도하고 날마다 새벽 예배 들어가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뭘 하지 않고 있어요?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지 않다. 아까 좀 전에 제가 예문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고 공부하기를 바라면서 그가 학업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학교를 잘 다니게 하여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특한 머리를 주시고 모든 것을 공부하는 것마다 다 기억나서 시험 공부할 때마다 다 기억나서 잘 맞게 해주십시오 라고만 기도만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주술적인 기도라고 하지. 우리는 이런 것들을 향하여서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 자녀가 정말 어느 과목에서 어려워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어려워하는지도 알아보지도 않습니다. 무엇이 필요로 한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그러잖아요. 저희 교회에 대해서 어쩌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행동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고 있는 걸 향하여서 우리는 혀로만, 말로만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바라는 마음 가운데서 그는 선함과 의로운 길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뭐 하면서요? 쉬지 않고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넘어진다 할지라도 또 내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라.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진실히 섬기라라고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25절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의 왕이 다 멸망할 것일까지도 경고합니다. 뭐합니까? 불명코 사무엘은 공의롭게 이야기하고 의롭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속적으로 나의 기도와 나의 가르침과 나의 의로운 길을 너에게 의롭게 말하였으나 듣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 너의 고집과 너의 완악한 마음대로 행한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의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6절 봅니다. 레위기 19장 16절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17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하면 내가 그에게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고 통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였습니다. 이 에레미야 말씀은 제가 야고보서 강에 진리를 떠난 자를 돌이키게 하라 라는 내용에서 자주 다뤘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용들은 바로 야고보서에서 다뤘던 내용,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라는 내용에서 한 파트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연결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 형제를, 범죄한 형제를 반드시 견책하래요. 그리하면 그에게 뭐하리라? 죄를 담당치 않게 하겠다. 용서해 주겠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요한 1서에서 요구하고 있었고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었던 그 기도의 맥락은 어떤 거였습니까?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함께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입술로만 혀로만 사랑하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요, 죄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다양하겠지만 우리는 기도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정과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에도 동일하게 기도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륜을 바라는 기도와 함께 권면과 교훈과 책선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럼에도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였고 책선하였고 바르게 하였고 견책하였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변화되지 않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기도와 함께 책선과 책망을 하면서도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교회의 공적 권위로서 또는 가정의 공적 권위로서 권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그를 교회에서 출교까지 염두에 두라라고 마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미 제가 다뤘던 부분이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의 카톡으로 이미 성경 본문들을 다 전달해 둔 것이니 참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긍휼과 은혜를 바라는 기도 가운데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견책과 책망과 교훈과 의로움과 바르게함이 모두 다 하나님께 긍휼을 바라는 그 기도 가운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심각한 범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마다 다양한 반응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 긍휼과 은혜를 바라는 기도 가운데에서 우리는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긍휼과 은혜를 바라는 기도가 배제된 권면과 교훈과 책선과 책망은 치리는 성도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곳에는 교만과 자랑과 우월감과 거짓과 속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비방과 분노와 다툼과 폭력으로 확산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그를 향하여 갖은 그 긍휼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사랑의 행동이었고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범죄한 여인을 향하여 돌을 들기 전에 구하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먼저 돌을 들어 칠까요 말까요를 구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긍휼함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그에게 책선하라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부터는 이 죄를 범하지 말라. 누군가 잘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판단하고 그 잘못에 대해 지적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요청은 참으로 주 앞에서 겸손한 기도이고 위대한 기도입니다. 형제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에 형제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 가족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내 이웃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내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 주변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이며 그들이 죄에서 용서받기를 바라고 그거 받고 난 후에 잘 되기를 바라고 평안을 얻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기도이며 이러한 기도는 위대한 기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영혼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사랑을 실천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 기뻐하시고 그를 향하여 생명을 보장하였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